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서 14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 그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하고 은사는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왜 같은 내용이냐 하면, 자, 선물은 내가 돈을 주고 사요, 아니면 부모님이 줘요.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은 28절에 은사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앞에 이제 계속 봤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라는 말, 은사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럼 따져보면 여러분 다 어때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예요, 감사. 그럼 그 감사가 더 나아가 뭘까요? 찬양으로 또 예배로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 모르고 은혜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복 달라고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복을. 근데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저는 이 은사의 핵심은 뭐냐? 주신 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 주셨는지. 그래서 은사주의가 문제가 왜 생길까요? 하나님은 없고 은사가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은사는 위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혀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 나타내고, 자기 영광 받고, 자기 이름 내세우고. 우리나라 초기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는 시대마다 주시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교회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만 그냥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은 너무나 쉽게 은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은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여러분 계속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 내용이에요. 11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제 다 배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이제 은사들에 대한 거죠. 그럼 그 은사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한 성령이 행하사 그분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 나오잖아요. 한 성령께서. 그래서 앞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성령으로 계속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주신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은사대로 그분의 목적을 따라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은사를 주신
우리가 은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무슨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뭘 따라 주셨어요? 그의 뜻을 따라, 다시 말하면 그 뜻을 이루도록 그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활용이 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또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신 거예요. 자, 지체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눈이 지체잖아요. 우리 몸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눈은 하는 일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눈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눈은 보는 거 잘 봐야 돼요. 잘 못 보면 우리가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손이 지체잖아요. 우리 몸의 지체가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 손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바쁠 때는 뭐라 그래요? 10손이 있어도 모자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은 손 역할만 잘하면 돼요. 그 손의 은사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을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각자의 주어진 지체는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분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성경에 나온 것이 모든 것의 원칙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리고 저도 은사에 대한 경험을 나름대로는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다 그래요. 왜 은사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이제 교회의 직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그 자기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땡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돕는 뭐 은사가 나오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나오고 나와요. 그럼 여기 엄마 한번 봅시다. 엄마 역할이 있죠, 집에. 그 엄마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기 낳는 거고, 아기 키우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또 음식도 마련하고. 그것만 있을까요? 청소도 있고. 하는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예요. 또 여러분 교사도 있고 리더도 있고 찬양대가 있어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 찬양대는 찬양만 부르면 끝날까요? 나는 찬양대니까 난 찬양만 하면 돼. 내가 예수 은사가 나는 노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는 것으로만 딱 끝나면 내 은사, 내 역할을 다 한 걸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식사 봉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입으로 찬양하는 사람이야. 나 안 해. 전도 안 해도 될까요? 선교 안 해도 될까요? 봉사 안 해도 될까요? 이웃을 섬기고 안 해도 될까요? 한번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은사주의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문제예요. 나는 목사야. 나는 예를 들어서 건사야, 장로야. 내가 할 요것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주셨다 그랬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것은 특별한 도구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하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 봅시다. 나는 직장 가서 돈 벌어서 돈 대주면 끝이야. 그럼 여러분 자녀 교육은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해야 안 돼요? 쓰레기통은 누가 버려요? 해야 할 일이면 교회 안에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교사니까, 나는 이거니까, 나 이것만 하면 돼. 한번 여러분들이 그 집안일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집안일이 될까요? 회사도 봐요. 나는 사장이야. 여러분 사장하는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뭐 결점한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그분의 뜻을 따라 주신 것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너 이 일을 하도록 이 은사를 주는 거예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게 현신의 근사의 간증이에요. 기도원에 산을 사고 땅을 사고 막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현신애를 모릅니까? 전국에 다 아는데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일을 행하도 왜 예수님 나 모릅니까? 나 너 몰라 그렇다는 거예요. 놀래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 표현을 그러더라고. 이제 옛날에 저 간증 숟가락 몽댕이 하나도 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드렸다 그러더라고. 왜?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장사한 거죠. 결론은 뭐 치료는 해줬겠지만 여러분 옛날 할렐루야 기도 뭐 유명한 은사자들 있었어요. 거의 그분이 요새도 살아 계시더라고. 몇 년 전에 그분의 그 설교를 간단히 들어봐서 여전히 이상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뭘 같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왜 세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은사에 대한 부분 또 오늘 직분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이걸 제가 정말 해야 할 말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인 거예요. 근데 잘 활용하지 않으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망할 수도 있어요. 왜? 엉뚱한 데 쓰니까. 나중에 책임 물어볼 거잖아요. 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막혔는데 다 그냥 묻어 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을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꼭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래서 주셨는데 교회 중에 몇을 세웠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자, 다스리고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서 거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먼저 뭐가 나오죠?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 사도라는 뜻은 보내다는 이제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그럼 보내는 자가 있다면 보냄 받은 자가 있다면 보낸 자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보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내는데 이 사도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워 가면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세요. 기도를 다 하시고 이제 아침이 밝아지니까 내려와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부르고는 그 중에 12명을 택합니다. 12명을 택해서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쭉 나오면 그 예수님이 보내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가라 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 훈련을 복음서에서 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땅끝까지 나가잖아요. 오늘로 보면 아마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또 오늘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보냄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냄받은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이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선지자도 나오고 교사가 나오죠. 선지자는 대언자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 같은 내용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뭐 우리나라 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예언 그러면은 굉장히 신비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예언 받으러 간다, 뭐 예언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 구약에 그 강의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언자고 선지자고 대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북 나누어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예언자들, 대부분이 남쪽 유다의 예언자들입니다. 3명만 빼놓고는 거의 다 예언자들은 아래 남쪽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에 있어서 그 예언한 예언자들이죠. 그럼 예언자들이 왜 예언자가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부터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쭉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예언자가 왜 예언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가서 전해라고. 그게 대언자예요. 그럼 자기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건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이것도 제대로 다 못 전하는데 뭐 자기가 뭐 계시를 받았다고. 이단들이 다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예언하고 계시 받았다 그러면은 뭐 굉장한 걸로 신비한 걸로 생각하고 빠지는 거예요. 제일 신비한 게 뭐예요? 성경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 우리가 그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니까 선지자만 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아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뭐예요? 그대로 대언자잖아요. 설교가 뭐예요?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다 알아요. 이걸 다 알아요. 저는 자주 제가 어제 그 성경대학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설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래도 뭐 괜찮은 목회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인터넷 딱 치면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자가 쫙 나옵니다. 유튜브로 연결돼 가지고. 그럼 제가 이제 거기에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 그 본문을 놓고 제가 듣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들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어제 그 말씀 전한 것도 이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전했을까 하고 두 곳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제 이야기예요. 그분이 뭐 훌륭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왜 빗나가냐는 내용이에요. 왜 빗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뭐 그 사람하고 실력을 따지면 제가 뭐 꼴찌나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이걸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되면 됩니까? 제가 목사로서 인기가 올라가면 그거 됩니까? 그게 된 겁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대언자는 대언자로 역할하면 돼요. 인기가 있고 부흥이 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부흥돼야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부흥이 돼야죠. 우리가 말하는 교회 성장에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날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우리의 영적 전쟁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목회자가 거기에 덩달아 가지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감당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대언자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가르치세요? 대언자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우리도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그 은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바로 보고 알면 여러분 뭐 문제 있고 고민한 왜 고민해요? 성경이 답이 다 있는데 인생의 답이 여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설교했잖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고 주님 사랑해 보세요. 다 나와요. 은사 문제 간단해요. 주신 대로 내가 그분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요? 안 하려고 하니까 꼼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헤매다가 나이 먹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교사죠. 교사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목회자 아니겠나 싶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뭐 교회학교 교사도 해당은 되겠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기록된 것만 여러분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은사가 있어요. 여기 나오지 않은 은사를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사도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겠느냐 쭉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회를 위한 그런 이제 직분도 나오고 은사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자, 어제 한 몸과 여러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배가 우리가 운항한다 생각합시다. 교회를 생각하고 배에다가 봐요. 거기는 선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선장이 있어야 돼요. 또 선원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게 키를 들고 있는 사람, 키를 방향을 이제 조절하는 키맨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다스리는 자는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뭐 주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거는 키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키를 잡은 사람이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그 키를 갖다가 운전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대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운전대 잡고 있는데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사고 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보면은 많은 그 사람들이 탔는데 그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죠. 모든 그 뭐 기계실도 있고 얼마나 많은 기술자들이 거기 타요. 또 식당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지만은 결국은 그 배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거기 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이걸 교회로 생각하면 돼요. 각 은사가 주어졌는데 이 모든 은사는 다 뭐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성령께서 주셨으니까. 그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달하지 못하겠죠. 교회를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뭐 내가 교사 역할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것도 생명을 주신 것도 평안교회에 있는 것도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생각하죠? 교회는 교회, 나는 나, 직장은 직장 다 구분해 놔버린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조각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피자 좋아하잖아요. 피자 가져오면 어떻게 하죠? 칼로가 잘라놨죠. 12동 뭐 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생활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한 조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여러분들 공부할 때에 크루스웨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딱 한 조각이에요. 나머지는 내 알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잘못된 신앙이라는 모르는 거예요. 전부예요. 전부. 제가 다 더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한 거예요. 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먹고 맞고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가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제가 이 말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이미 봤죠. 31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 모든 것이 가하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면서 31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예요. 여러분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건강을 위해 운동 다. 그런데 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이 결론입니다. 나와 같이 바울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내 모든 전 인생이에요. 전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 모든 사람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신자들이 다 자기 유익, 자기 욕심만 내세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운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 누구라고요?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신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결론은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찬양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 뜻의 결론이 뭐예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어요? 목회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직분을 왜 세웠어요? 결국은 그 교회의 유익이 돼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목적을 어디에 둬야 돼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교회의 유익의 결론은 뭐예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위해서 이 모든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은사는 간단해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 그 결론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꼭 기도하면서 지금 내 신앙생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나는 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더 좋은 걸 사모하고 가장 귀한 걸 사모하라. 그게 이제 다음 주제가 13장 말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